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놓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만 봐도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은 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며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그 마귀의 영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한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끝나지 않는 그 형벌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8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로 값진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라는 것이 값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가치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값이 너무나도, 그 가치가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공기라던가 아니면 물이라던가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 같은 것들, 우리가 다 어쩌면 무상으로 받은 것들,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공기를 돈 주고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값을 얼마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기에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그 믿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내가 그 선물을 이걸 받을까 말까,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농락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내가 믿었으니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스스로가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 믿음조차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린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며 그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 계획되고 의도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에서 참된 의미와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확하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런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베푸신 그 구원, 그것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정말로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위로가 넘쳐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성경의 인물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또한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끝까지 하나님께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다 보면 조금씩 일어서는 법,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지금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분을 또한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세상 가운데로 뻗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변화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발견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구원,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